이렇게 산상 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그냥 그리겠어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는데, 이분이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분이 이 산상수훈은 어디서 했어요? 어느 산에서 했어요? 요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요 갈릴리 지방의 산상수훈에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바로 옆에 벳세다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벳세다. 이 벳세다 언덕, 이 언덕 여기에서 이제 했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버나움 바로 옆에, 가버나움의 왼쪽 서쪽으로 여기 고라신이라고 있는데, 여기 고라신이라고, 요것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가버나움, 벳세다, 그다음에 고라신은 바로 옆에 그 왼쪽 옆으로예요. 서쪽 옆으로. 그 고라신인데, 고라신과 요 사이에 여기 언덕이 있는데, 요 언덕에서 팔복에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팔복 언덕이라, 여기 고라신과 가버나움 그 중간의 언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복 언덕이라. 이렇게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하신 후에 8장 좀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더라. 그 다음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가라되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게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데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견지에서 볼 때 이 문둥병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은, 문둥병자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나중에 복음화시키겠다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는 문둥병자가 병을 고침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말하죠.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이방인의 복음 받을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제 받게 될 테인데,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이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제로 문둥병자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이게 지금 이 복음서를 보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도. 그리고는 이 가나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또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요 도시입니다.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강과에 가라되 그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또 나오면 백부장. 백부장은 이태리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인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거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백부장이라는 건 부하가 100명이라는 소리예요. 그 백부장, 그 천부장은 뭡니까? 1000명이라는 소리예요. 이 이방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인이 아픈데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죠?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 보는 데서 누구를 지금 고쳐줍니까? 이방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자꾸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라. 봐라, 아까 문둥병자 고쳤잖냐? 구체적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 좀 봐라. 이분의 믿음이 어쨌단 뭐예요?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기히 여겼조차, 이 기히 여겨, 왜 기히 여겼습니까? 이분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가서 안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분의 믿음을 들으시고 기이 여겨 여기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건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 소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의 이르러, 동서로부터는 뭡니까? 이방인 나라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 앉지만 이방 사람들이 동서로, 이 지구본 전체예요. 지구본 전체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서 앉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선교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계약이거든요.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가운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은 음부지만요 유대인들만 따로 가는 음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그 음부에 가서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분간 너희들은 그런 데 가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 이방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일부가 12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AD 주 70년 되면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이 눈을 감겨질 텐데, 그 후에 태어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당분간 어디가 있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 그분들을 부활시켜서 그분들을 저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자들이 들으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님 감기 들린 걸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위안해주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의 처가 남편을 이제 완전히 놔줘야 되니까요, 놔주기 위해서는 그 처를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모님을 고치신 것 같아요. 그 후부터 베드로는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 이야기. 자, 그러다가요 28절 보시면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가라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가다라 지방이 어딨냐면요, 이 가다라 지방이 아까 그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죠. 이 데카폴리스 기억나십니까? 이쪽 지방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거기 이제 29절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방 족속이 예수님을 보고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이에요. 영의 눈으로 뜨고서는 예수님을 보고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귀신이 쫓겨나고 구원받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우리 알다시피 이분들이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디에 가야 됩니까? 너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물속에 빠졌죠. 왜냐하면 이 데카폴리에서요. 여기 지도를 잠깐 좀 보세요. 적는 걸 그만 보시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요. 이 데카폴리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엄청난 절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북쪽과 이 서쪽, 이 남쪽은요, 모래사장이 있는, 약간 그냥 아무것 모래가 있는 그냥 일반 호수예요. 근데 꼭 동쪽만은 높은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폴리 여기에서, 여기 이 가다라 지방에서 말이죠. 이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떼들이 그냥 이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마태복음만이 아니죠. 누가복음이나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비밀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이해가 될 때 성서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게 돼요. 점점 더 보시게 돼요. 이제 9장 이야기는 뭔가요? 그 유명한 말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죠. 거기에서 중풍병자가 나타나가지고 중풍병자의 병이 낫는 모습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도 육적으로는 중풍병자지만 영적으로는 중풍병자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분이에요. 이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되고 이렇게 성서를 쓴 마태복음을 쓴 저자까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9장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혈류증 앓은 여자도 이제 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쭉 나가시다가요. 이제 32절을 보시면은 10장에서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자, 다 이방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3년 공생의 동안에 요 9장까지가 1단계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자들 훈련 단계예요. 요 9장까지가.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들어가서요. 소위 실제로 제자들을 한번 전도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10장부터.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요원으로 파견시키는 장면이 요 10장부터 나와요. 10장부터. 10장에 그래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전도를 하게 하려면은 그 권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잠시 받은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제대로 받으려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대로 받아요. 근데 요거는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주신 거예요. 요분들에게요, 요 권능을요. 요분들이 받아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에게 5절에 보시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제일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계약 속에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습니까? 상단복이죠. 네? 상단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9장까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다는 걸 직접 보였지만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시작은 네 민족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을 우리가 지금 복음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한국 민족이 지금 많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먼저는 네 민족을 먼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주님이 이러다 보면은 가다가 이방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우선 주님께서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놓군요. 16절부터 주님이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보면 또 우리가 참 새로운 것을 또 보게 돼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때부터 보세요.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이에요. 총독들, 임금들 하니까 누군가 가만히 보세요.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은 너희들이 너희 족속에게 하지만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다른 족속들에게 가서 거기에 총독들과 임금들과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겠고 또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단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이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오순절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중에 마가 같은 사람은 애굽에 가서 애굽 교회를 만든 거기에 교부가 됐어요. 정교회라 그러죠. 애굽 전교. 이게 다 마가가 이분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이제 마가예요. 여기 이제 11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걸 보시면은 11장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저 11장에 가서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11장 20절부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려면 또 지도를 제가 잠깐 그려야 돼요. 그 지도를 금방 빨리 그리세요. 요 도시를 좀 보세요. 도시를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죠. 여기 가버나움이죠. 적어놓으세요. 다시 그려서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그 옆에 벳세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고라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요. 이쪽 지중해 쪽으로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닌데 지금 시리아 지금 레바논 쪽인데 여기 보면 시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로가 있어요. 시돈과 두로예요. 그 다음에 이 사해 제일 바로 밑에 여기 보면 소돔이라고 있어요. 요 도시 이름들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요 도시 이름들을 지적을 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전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요 갈릴리 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많죠.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여기 고라신이니, 그 다음에 벳세다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니. 여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여기서 많이 듣지만요.
항상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 전할 때마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은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범죄가 많다는 소돔 고모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았어야지. 다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내가 이 소돔과 같은 사람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더 내 말에 귀를 집중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나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상당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복음만 듣고 소수만 나한테 오고, 이제는 그분들이 좀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봉사가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말하는 복음은 누가 많이 듣는다? 이방 하단 사람들이 복음을 더 많이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 한번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23절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유대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계약입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런 성경 한 구절을 읽고는요, 별난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구나 라는 것이 몸에 이게 들어옵니까? 마음에 들어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장에 이제 안식일 이야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제 이런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것도 이제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38절에 가시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상단 사람들입니까? 하단 사람들입니까? 상단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상단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인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되게 해도요, 내가 너희에게 또 자비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그렇게 눈을 감기게 만들고 어떤 때는 더
순종도 안 하게 만들고 다들 그렇게 놓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 하나님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중에 사랑해 주세요. 크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예? 음란한 세대 유대인들아,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해준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요. 요나의 표적은 우선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은 요나가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고래 속에 들어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요나가 예수님의 표상이시면서 또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표상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고래 속에 들어간 것은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꼭 요나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첫째 의미가 있어요. 둘째 의미는 뭐냐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의 표상인데 어떤 표상이냐면요,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요, 구약에서요, 너 니느웨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구원시켜라.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에. 그런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을 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민족에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부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약의 선교의 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딴 게 아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요나같이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도 안 갈 거다. 그렇지만 나중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된 후에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다시 나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방 나라 전체를 우리가 표상을 본다고 보면 돼요. 이방 나라가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가 아브라함과 계약에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성서 말씀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13장에 들어가서는 아주 7가지의 비유를 드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에 가는 7가지의 비유를 쫙 드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요,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14장에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15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15장 21절 보세요. 이건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니, 지도에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다 여러분들 평소에 다 들은 이야기들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라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이 귀신 들렸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 여자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왜 우리 주변에서 얼씬거리게 합니까? 예수님,
이분들은 지금 어떤 제자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15장 정도가 되면요, 벌써 3년 공생애 동안 한 절반 정도는 주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아직도요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타민족 하면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타민족 사람과 대화하는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기도 중보기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외국인 학생들 여기다 앉혀놓고 하면 아주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도 이거 좀 제대로 우리끼리 시원하게 좀 합시다 이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요.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 여자 보내십시오. 이 여자 이거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왜 이방 여자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통 단수가 세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를 지금 기쁘게 하려고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맞아, 너희들 말이 맞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기쁘게 해주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시키라 내가 지금 온 거지. 이방 I don't care. 영어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난 쳐다보기 싫다. 니들 말 맞다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이것만 딱 가지고 말하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지금 영어 배우로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제자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자훈련 시키죠. 이 여자를 가지고요. 예? 이런 사건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누구와 앉아있는 것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딱 앉혀놓는 거예요. 모든 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여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시고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해요.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와서 가로되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했죠. 다시 말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방 사람이라고 나를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단만 복을 받으면 됐지 하단, 개는 이방인 아닙니까? 하단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가지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계약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완전히 거꾸로 되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성령님께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서 자기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는 건. 그런데 그것을 빨리 타민족에게 이방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네 말이 맞다.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자에게 복을 열어가지고요 그 딸이 병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병이 낫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이방인이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건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사고방식 바꿔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단수가 세시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이러다간 뒤에 와서 이놈들아 하고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또 그러죠. 세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이방 선교에 관한 이야기밖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16장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제가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17장도 마찬가지. 제가 16장, 17장, 18장을 따로 제가 한 10번에 거쳐서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테이프에 다 나오니까요. 이렇게 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도 좀 넘어가면서요. 쭉 가다가 이제 20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다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의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 3시에 나가면, 3시란 건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가 1시예요. 이제 0시예요. 그래서 3시면은 9시, 아침 9시. 그래서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시간마다 부르는 사람이 다 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같으면 9시부터 나와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나와 일하는 사람, 오후 3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 5시에 다 집에 가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봉급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게. 네? 거기 써놨죠?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치기에게 이름에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줄이라.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왜 나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놈아.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먼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그 후에 2000년 후에 받았어요? 우리가 받는 상급이나 지금 백인들이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많이 했는데 다 알고 보면 나중에 주님이 알아서 그때 다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특별히 내가 봉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불림을 받은 우리 한국 족속도, 우리보다 또 늦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 받는 미전도 족속들도 알고 보면 다 봉급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주님이 설명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와 연결이 돼요. 선교와. 왜요? 아브라함의 계약은 선교예요. 선교.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지도자 측면에서 그래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들이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더 으뜸이 되려고 그러냐? 아니다. 종이 돼서 그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네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칙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내 개인 생활에서 그대로 다 적용이 돼. 이 원칙들이. 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주님이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1장은 뭐냐면요.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거의 끝날 때가 이제 이때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종려 주일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성전에서 뭘 합니까?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냥 뭐 안에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서 유대인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보세요.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 제자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왜? 유대인들이 오실 예수에 관한 연습 게임은 과거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성막을 지어놓고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 성막과 성전에서 피를 흘리는 동물의 그 제사가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해온 거예요. 영적인 봉사들이에요. 예. 그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안타까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 그래서 13절에 그랬어요. 저희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일컴을 바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며, 그러면서 주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시고 그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 앞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소경과 전원자들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예표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이들을 고쳐주시니 유대인 지도자들인 15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여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했다 그랬다 이거예요. 자, 아이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항상 성경에서는요, 아이들은 철없는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저분들이 아이들이다 그런다고요. 저분들은 소경들이다, 전원자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들 생각에 내가 소경 이방인들이야, 전원자들도 이방인이다, 너희들 보기에 아이들 다 이방인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육적으로 진짜 소경과 전원자들과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그분들을 고쳐주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장 2절에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젖먹이들이, 이방인들인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이 나를 찬미한다는 거야. 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편 다윗에게 8장 2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들 아느냐? 이분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하나의 연극배우로서 이제 앞으로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사용받는 하나의 초창기에 나의 백성으로 내가 뽑은 것뿐이다. 그 중에서도 일부만 내가 그렇게 한다. 나머지는 다 눈이 감겨진다. 왜 그래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모세에게?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내가 자꾸 잔소리처럼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젖먹이요. 이 복음을 미전도 족속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이 뭐냐면은 이것은 월요일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주의 월요일 날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보시고는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죠? 그렇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그럼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요 이렇게 잎사귀만 있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그 나라 자체가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저주를 실제로 당했습니까? 요 말씀은 주후 30년에 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탄생하셨거든요. 주전 4년에 탄생하셔가지고 요 말씀을 하실 때는 33세대는 주후 30년에 요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다고. 실제로 저주받은 게 언제입니까? 주후 70년에 40년 후에 실제로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말씀 거의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준비,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요 40이라는 숫자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 화요일, 여기 월요일 아닙니까?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24장인데 마태복음이요. 24장 하면 잠깐 보시면은 24장의 32절을 보시면 하루 있다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1948년에 이루어졌죠. 주후 70년부터 1948년 요 사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중에 소수가 있었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1948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 숫자가 얼마예요? 그 숫자가 지금 한 10만 명가량 돼요. 그 계시록의 7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 요한이 보니까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 다음 절 9절부터 공중 혼인잔치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바로 직전에 유대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그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10만 명이 돼요. 자, 그리고요 23절부터 21장 23절부터 주님께서 이제 화요일인데요. 이 화요일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요. 쭉 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28절부터 봐요. 그 두 번째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강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시되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이 아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 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했으므로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니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게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 아들은 불렀지만 소수만 왔지 가겠다 말은 없고는 포도원은 이 세상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를 심고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 맺고 이제 포도를 거쳐서 포도 거치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일을 큰아들에게 시켰는데 큰아들이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포도원 가서 이 포도를 키워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일을 둘째 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세리들이나 창기들로 비유했어요. 제 3강을 봐도 똑같아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치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 주인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은 이 세상이에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것은 농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오니 이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7절에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을 보내니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자 죽이자. 그의 유업도 차지하자고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이라는 거는 이건 조금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이것도 포도원은 또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실제로 그 갈보리산에서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거기 바로 그 바깥에서. 그 죽이니 그러면 포도원 집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다. 이 다른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것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일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제 4강을 보세요. 4강은 22장이에요. 2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 4강은 잘 보세요. 4강도 똑같은 개념인데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이 이슈를 비유를 3번을 드는데요. 똑같은 비유. 2강, 3강, 4강은 같은 내용인데 비유를 조금씩 방법을 바꾸세요. 이 4강은 오늘날 이제 주님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비유예요. 이 재림까지. 요거 잘 들으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혼인잔치는 공중혼인잔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중혼인잔치와 관계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 이 종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혼인잔치에 오라. 그런데 이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서 그래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잡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혼인잔치에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거리에 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가서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라니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 찼는데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왔는데 구원받고 왔는데 그 속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뭔지 아세요? 이 예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얀 예복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완전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얀 예복을 입었지만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은 뭐냐면요, 어떤 예복이냐면 하얗고 빛나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잠깐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8절부터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왜냐하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빛나고 깨끗하네. 다시 말하면 샤이닝. 하얀 거는 뭐 예수의 보혈로서 누구나 다 있지만 빛난 거는 뭡니까?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이끌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둠을 비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계약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22장에 다시 돌아갔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친구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이건 지금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갔지만 너희들이 그런 후회를 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유명한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서 청함 받아가지고 주님한테 온 사람들은 많은데 소수만, 택한 소수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주님이 원하시는 이방의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천국은 가지만
천국의 지도자 계급이 되려면 이 마지막 때의 우리 추수의 역군으로서 우리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미전도 족속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하다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다가 주님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네 모든 패턴을 저 사람들에게, 너 후배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과거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독일 자체 내에서만 복음화했지만 거기에서 소수가 미전도 족속을 나갔어요.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소수가 아프리카로, 남미로, 중미로, 아시아로 소수가 나갔어요. 그 뒤를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가 도왔어요. 소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잘 아는 지성명령을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19절에 가라! 누구를 제자화시켜라? 이방 사람들을 에뜨네를 열방을 족속을 할 때 판타타 에뜨네. 우리는 유대인을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요? 에뜨네.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라오이가 아니에요. 라오이는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분명히 라오이 엔 에뜨네 이렇게 했으면 달라요. 원어는 그래. 라오이 카이 에뜨네 그랬으면은 유대인 우리가 복음화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 복음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뜨네 판타타 에뜨네 all the unreached peoples. 그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마지막 이 일의 마지막 주자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이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까지 전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 속에서 이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계속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직한 것이 편지 형식으로 한 것이 나머지 모든 신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미전도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